예배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God is worthy of praise.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짧은 찬양,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 찬양을 계속 수없이 반복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 고백이 당시 저의 진실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마 눈물을 참을 수 없고 계속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이유였겠죠. 성도님들도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마 그래도 제 기억에 가장 처음 그 은혜를 받았던 때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에 수련회였는데 그 전까지는 예배하면 그냥 1시간 꼭 참고 앉아있는 것,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혹시 조는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계속 이제 뭐라고 야단치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 예배 드렸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냥 늘 예배하면 가만히 앉아서 1시간만 참고 견디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금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그 수련회 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죠. 예배가 즐겁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너무 사모하게 되고 예배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변화가 왜 어떻게 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똑같은 찬양, 똑같은 장소,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음악으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성경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은 늘 반복되는 것인데 무엇이 예배를 기쁘게, 예배를 즐겁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거듭거듭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찬양의 그 한마디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고백과 그 말들이 가짜가 아니고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인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임과 동시에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이죠.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과연 이 시간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 다 아시죠? 당연한 겁니다. 너무 맞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worthy라 그러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하다라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고 그만큼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저절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디들 다녀오셨어요? 좋은 데 다녀오셨습니까? 가다 보면 와, 이러한 좀 풍경들을 좀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을 혹시 못하셨으면 죄송하지만 혹시 그렇게 휴가를 좀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 손님을 접대할 때 보면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주로 어디를 가죠? 나야가라 폭포를 가요. 이제 서부로 이사 오니까 보통은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갈 때 멉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뉴욕에서 가려면 8시간 가야 돼요. 여기서 그랜드 캐년 올라가려고 해도 한 4시간 올라가죠. 그렇게 멀리 그냥 갈 때는 뭐 그렇게 아직도 멀었냐고 계속 불평하시던 분들이 그 웅장한 자연을 보면 불평이 사라지죠. 뭐 자주 가신 분들이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처음 본 그 순간에는 그냥 와 하죠. 거기에 압도당할 만큼.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을 만드신 분은 또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체험인데 안타깝게는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예배함으로 그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냥 그것들이 잊혀져 가면서 그냥 앉아서 1시간 때우다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정말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할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주적인 예배, 천사들이 함께하는 예배,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장과 3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지금 당장 당면하는 문제, 교회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세에 행하실 일들, 구원과 심판을 쭉 나열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 4장과 5장이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배에 관한 내용. 믿음의 교회, 참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에게 또 교회들에게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너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4장과 5장은 예배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예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거룩, holiness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옷을 더 잘 갖춰 입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요, 쉽게 말하면 구별됐다라는 말이고요. 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차원이 다를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 살다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정말 그런 미천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또 모든 권세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고 다함이 없습니다.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큰 세상,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영상들, 설명들 이렇게 들으면 상상이 안 돼요. 빛의 속도로 몇십몇 년, 몇백만 년을 가야 우주 끝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으로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죠? 그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어디 딴 데 가서 휴가 가셨든지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어쩌면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미주, 캐나다 지역이나 저쪽 또 캘리포니아나 이런 또 얼마 전에 하와이나 산불로 와일드 파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는 쉽게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죠.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행하시고 한 가지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크심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구나. 앞으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인데 그 일을 보면서 먼저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4장의 11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그 가사들 또 이제 단어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많아요. 뭐가 있어요? 존귀, 권능, 영광. 이런 말들은 주로 권력자들, 왕들, 황제들에게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당시의 왕들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했어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러니까 왕궁에서 쓰는 단어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황제 폐하 하면서 황제들, 왕들은 그러한 백성들과 신하들한테 그러한 존경과 그러한 섬김을 받기를 원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하고 숭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라 그럽니다. 그 앞서는 네로 황제가 있었고요. 로마 장군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곳곳마다 자신의 신전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대하십시오. 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모여서 고백했을까요? 어느 인간, 어느 황제에게도 나는 그런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자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이 영광과 존귀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죠. 설령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고초를 당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길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어떤 분이라고요?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위대한 황제보다도 더 크고 더 선하시고 더 오르시고 더 거룩하시고 이 땅에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황제는 자신의 어떤 감정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의 왕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왕들, 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비록 그 일 때문에 요한은 밤못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했고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이 한 주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은 썬데이부터 시작하죠. 달력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6일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거나 위협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5절을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그랬어.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며 누구와 나를 견주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권력과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누가 이러한 힘을 얻는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자가 이 힘을 얻게 되고 이 능력을 얻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하늘 아래 세상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고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저 밑에 세상이 아주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걱정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되는데,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장에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었다라면,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찬양, 새로운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5장의 그 키워드, 5장의 핵심 단어는 어린 양의 죽으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한 손에 두루마리, 요즘 말하면 책이죠. 옛날에는 양피지에 글을 기록해서 이게 둘둘 말아서 두루마기잖아요. 스크롤. 그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는데 그게 봉인이 돼 있어요. 그 왕의 어떤 인장처럼 실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책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이제 6장에 가면 이 인을 하나씩 열면서 이 책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7가지 인의 재앙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5장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들고 계시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누가 이 책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열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 책을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인을 여시고 그 두루마리를 여셨나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갖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출발, 그 시작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보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루셨나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왜 교회는 맨날 죽는 얘기만 하는지. 우리 찬양 가사를 한번 곰곰이 보시면 늘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5장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예배와 찬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죽임은 당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맙지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대신 그 사고 가운데 나를 건져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고맙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고. 그래서 괴로운 기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날마다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장 나에게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고, 당장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장 내 사업이나 우리 집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지금 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면 부활은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할 수만 있다면 부활은 기록된 내 이야기뿐이 아니라 현실이고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도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온 세상의 통치자, 주인, 그 무서운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지만 살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성도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더 굳건히 가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을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한 가지 더해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찾고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언제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주님의 구원을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그것이 내 마음 가득히 채워지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한 주를 또 견딜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다른 어디에도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경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참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하는데요. 찬양팀만 수고하게 놔두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돼요.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참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